제가 받은 제목이 구원의 확신과 헌신의 기쁨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드리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육이고 또 우리 영도 있고 그러니까 영을 드리라. 그러면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좋겠는데 참 쉬울 텐데 몸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드리라는 말은 우리 삶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몸이 가있는 모든 영역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를 영적 예배로 이렇게 받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이라는 그런 제목이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헌신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구원의 확신과 헌신의 기쁨인데 핵심은 헌신 아닙니까? 그죠? 임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 헌신을 하느냐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주 관심인데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헌신은 아직 몸을 드리는 저는 또 새신 사서 오래 신어가지고 날가 빠진 그런 건 아니고요, 그죠? 헌신, 헌자가 바칠 헌자네요. 몸 신자, 몸을 바친다. 몸을 바치는 우리 몸을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쉬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헌신이 어떻게 하면 이게 기쁜 헌신이 될 수 있을까? 그 관심이죠. 근데 헌신은 우리가 왜 헌신을 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을 하느냐를 알게 되면 이 헌신의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 헌신 자체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달프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죠? 구원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으세요?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 다시 그거는 끊임없이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교재 배포해 드릴 교재 있습니까? 네. 구원에 대해서는 짧게 보고 그다음 헌신에 대해서는 좀 더 길게 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그죠? 구약시대의 구원은 주로 죽임 당하지 않는 것을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피했다든지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온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다섯 가지로 이렇게 뺐습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값을 치러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속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그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면책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연결되고 서로 관계가 릴레이션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대속이라는 뜻은 몸값을 지불해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죄의 노예 상태예요. 노예 상태에 대해서인데 노예를 시장에서 노예 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서 자유로 이렇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방시켜주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 상태에 살지 않도록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민으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 구약 옛날의 그 언약하고 다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돌판에 새겨져 있죠. 그죠? 십계명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그것은 구약은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겼습니까?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죠? 예, 그 마음에 새겨서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 동기부여를 우리에게 해주셔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삶 가르침 이 전체 나를 우리가 받아서 소화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피와 살이 예수님 것으로 바뀜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가지고 열심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예수님화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상태에서 저절로 예수님이 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새 언약의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속죄, 화목, 대속, 새 언약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 우리는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단순히 전쟁에서 뭐 이렇게 위기를 면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사고 안 당하고 이렇게 피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살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완전히 이 3천에 살고 있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완전히 그 슈퍼내추럴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었다. 거듭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건진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속성을 지닌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보고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듣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아멘. 우리 안에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 편지는 요한일서의 편지는 요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13절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있는데 모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영생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에게 확실히 알아라. 영생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믿는 자는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을 우리가 좀 더 다지고 확인하려고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는데 혹시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혹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을 빼앗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왜 중요하냐 하면 그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그 기쁨을 못 누립니다.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이제 구원파에서 주로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요즘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늘 주님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나 구원 받은 거 확신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생일을 기억하는데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영적 생일을 모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질문. 그래서 그 구원받은 항상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나랑 다시 공부를 하고 구원을 확실히 받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받고 못 받고가 좌우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확신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누구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됩니까? 나에 의해서 결정되죠. 근데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받는 거고 받았다고 확신 없다고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주체,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고 안 받고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확신이 없더라도 구원 받을 수 있고, 나는 구원 받았으면 틀림없어 이렇게 확신이 있더라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확실히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영생이 내한테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쁜 삶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그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6월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해서 이제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반대를 하고 안 보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꼼짝없이 손들고 항복하게 만들었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한 방법이 각 가정의 장자와 초태생을 전부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때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써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밖에 나오지만 거기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 집안에 있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이 3가정이 있었습니다. 3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아이고, 그게 뭐, 양피를 바르고, 아주 형식스럽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고는 이 모세 이야기를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근데, 피를 바르고 난 뒤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기나? 이렇게 있다가 하니까 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려고 나왔어요. 길거리에 나왔어요. 불안하니까. 세 번째 사람은, 그 모세의 명령대로, 그대로,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다음 집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이 3사람 다 장자거든요. 지금 장자인데, 자, 이 중에 누가 죽었을까요? 첫째,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잤어요. 잔 사람. 둘째, 피를 바르기는 말랐는데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한 사람. 세 번째는 안심하고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 누가 죽었습니까? 둘째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하여튼 나오지는 않았고, 집안에 있어서 해야지 말이 되니까. 집안에 있었는데 계속 불안해서 갔다 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자, 누가 죽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 죽었어요. 그죠? 첫 번째 사람은 그 피를 안 말았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불안해서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시킨 대로 피를 발랐으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사람은 또 잘 믿고 있었으니까 또 안 죽었고요. 이제 둘째 사람하고 셋째 사람을 제가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가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 우리 삶이 정말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그게 아니면 자꾸 불안해집니다. 뭔가 내가 또 더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그거 잘하면 구원 주시고 안 그러면 구원 안 주시고 이런 건 안 해요. 우리는 어차피 부족한 거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수고로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면 됩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는 세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눠졌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나눠졌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죠? 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아요. 여기서 첫 번째로 여기서 죽으면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함께 친밀하게 지냈는데 이제 그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영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왜 그걸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나랑 분리할 수 없을 최상의 그런 문제로 이 하와를 받아들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하와 제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하와와 아담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진 이것서 두 번째 유기적인 인간관계 지정의 우리의 지식과 우리 감정 정서와 그리고 우리 의식 이거를 이제 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말하자면 우리의 인격이 피폐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육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육이 죽은 게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 거꾸로 되어가지고 제가 엉뚱한 게 혼이 죽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이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나오죠. 그렇게 죽음이 이렇게 세 번 순서대로 저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살아나는 것도 맨 먼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살아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죠. 우리 인격이 변화돼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이 혼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죽은 사람은 우주에 있다가 땅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한테 갈 텐데 그럴 때에 이 육신도 새로운 육을 입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육체로 주님 앞에 그때부터 영원히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삶을 생각을 해보는데 천국에서는 여기서 죽어서 육신이 묻혔으니까 천국에는 영혼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은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영혼육이 다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까지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부활의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부활할 때는 다 사는데 다 사는 방법 순서가 예수님 믿을 때 영이 살고 그 다음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혼이 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예수님을 할 때 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온전한 부활 영혼력이 다 살아나는 그날
영원한 영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미 살아나 있는 이 영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삶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이 영의 구원은 과거 영역에 해당되고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의 구원은 현재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이루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육의 구원은 나중에 그날 구원이 우리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가까워진 그 구원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게 뭔가 이 구원이라는 거하고 관계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 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믿음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귀신도 알았습니다. 근데 귀신이 믿음이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확신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믿음이라고 말은 안 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주민들이 모두 다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알았습니다. 이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든 민족들이 다 이렇게 징계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리고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지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다 살았습니까? 아니죠. 라합과 그 가족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은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팩트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직접 동의하는 것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확신도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 사실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착각하고 믿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잘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을 거는 것, 던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여기 제가 참고 구절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나 이런 보이를 떠어 내게로 인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랬습니다. 만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럴 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파, 하나님의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을 받는 장면이 여기인데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19장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이끌고 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가나안도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나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사이 40일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모세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이들이 밑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얘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와 같이 새로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자더라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요.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한 모세가 잘 하나님께 탄원을 해서 용서를 받은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래 알았다. 죽이지는 않을게. 그런데 너희들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7부족 다 청소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안 가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올라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저과 우리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척박한 광야, 이 광야지만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같이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든 광야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스라엘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뉴질랜드 살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성취하고 이 세상 잘 복되게 잘 살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속마음이 뭔지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세아서 6장 6절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 뜻하고 나를 영광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뭘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절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고요. 이것이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알면 반드시 그걸 하고 그것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보람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합니다. 하나님 알고 살아가는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걸 막 하게 되겠죠. 막 하고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은 내 종처럼 막 불멍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 자리에 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건 우리가 안 가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동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 복으로 주십니다. 하나님 소원은 원래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거든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첫 번째 하신 게 뭔지 아시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맞게 살아가면 복은 하나님 돈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revelation. 하나님의 그 자기의 노출, 자기 노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계시 내용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품이 어떤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한다, 뭘 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데 헌신의 동기, 우리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마음이 이렇게 살기를 우리 몸을 거룩한 사람들도 드리라. 그러면 우리의 그것을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제사가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이 사람 부리는 사람들에게 또 존중하면서 일을 시키고, 아니면 우리 주인 되는 오너에게 또 성실하게 대하고, 이런 모든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배짱,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주일날 우리 공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자체를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영적 예배로, 이렇게 신령한 예배로 이렇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뜻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룩한 나라, 또 그의 소유는 아주 귀중한 보물, 그런 뜻입니다. treasured possession,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이 귀중한 존재로 우리를 우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삼으셨느냐 하면,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일까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유도 그런데, 그러면 그 이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되어서 우리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은 내가 취사 선택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문제고 그렇게 구원받은 문제입니다. 이제 복에 대해서 잠깐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우리 흔히 복이라 그러면 오래 살거나 부유해지거나 높은 계급에 올라가거나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거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 이런 거를 주로 복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공장에는 새가 나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이 새와 물고기가 부유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오래 사는 걸까요?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좀 뜬뜬거리면서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이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그 복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게 잘 사는 것이 복, 잘 사도록 그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베풀어 주시는
복이에요. 그건 물고기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 다음에 새로서 잘 살게 해주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이 선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귀한 그 덕을, 선한 덕을 이렇게 선전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로 만들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바로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 바로 살고 아주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것. 그게 필요한 게,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지위가 필요하면 지위를 주시고,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면 고난도 주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헌신을 하실 때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막 열심히 봉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그런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내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게 첫 번째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삶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헌신의 동기를 삼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할 때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기쁘게 그 헌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네 가지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그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이고, 지금 여기서는 목사와 교사가 오늘날 우리 있습니다. 목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곧 말씀사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곧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목사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뭐겠습니까? 교회죠, 교회. 자, 목사와 성도가 있는데 교회를 누가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가 세웁니까? 성도가 세웁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지금 목사가 교회를 세웁니까? 아니면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까? 성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목사는 뭐합니까?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을 섞여서 성도님들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서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성도님들은 온전한 성도로 서서 봉사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헌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 분담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6절,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유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알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자 저런 자 나왔는데 이게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의 다양한 은사를 말합니다.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이 몸을 세우는 데는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양한 일들을 역할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나눈 데는 은사에 따라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그렇게 감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이제 헌신의 동기는 우리가 그렇게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죠? 헌신을 하는 것 자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방법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이 은사에 따라서 은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헌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복으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 은사 주시는 대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이죠.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하겠다 했으면 하는 거고 또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중도에 이렇게 그만두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함, faithfully 있습니다. 성실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기쁘심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헌신에 따른 복. 우리가 이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고 헌신하면 이거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복 받으려고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헌신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러니까 헌신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헌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15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사망할 것이라. 너희가 고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전부를 선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양수이시며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하며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는 다시 받은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죠. 신자가 신신당부할 때 그 신자입니다. 다시 거듭이라는 뜻이고 명은 계명, 명령 할 때 그 명이고요. 다시 받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는 선택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우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운명적으로 뭔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항상 선택지를 주시고 우리 좋은 쪽으로 이게 좋은다. 이걸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복과 생명, 저주와 사망 이것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복과 생명을 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복이 뭐냐? 바로 우리 앞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봤는데 바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 물자들,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 살펴봤습니다. 바로 신명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라, 우리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이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택을 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헌신이 바로 열매 맺는 헌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헌신에 따르는 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수고가 주인에게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를 이제 지칭해서 이 편지를 쓰신 바울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모두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는 왜냐하면 그런 뜻이죠.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성되이 하나님 일을 감당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최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헌신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는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런 말씀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리기 사모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것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여기서 14절부터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오거든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비유. 한 사람은 5달란트, 금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는데, 근데 각 주인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회계를 하는데,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칭찬하는 내용이 바로 21절, 23절 그런데 21절이나 23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에 따른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원으로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으시고 약속된 시간 동안 헌신을 하실 텐데, 그 헌신이 때로는 우리에게 좀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맞추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되는데,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을 준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다니, 그죠? 아무에게나 그런 시키는 건 아니신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시고 나를 동력자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가 충성되게 헌신할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강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셔서 충성된 동안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join me. 주인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